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이데올로기를 의미하기 위해 영어 단어 뒤에다 붙이는 전미사가 있죠. 예. 무슨 이즘이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딱 이해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체제, 어떠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뒤에 붙이는 전미사가 좀 다르죠. 무엇을 붙입니까? 클래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험을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의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캐피탈리즘이라고 붙였죠. 또 질문입니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부릅니다. 다른 의미를, 다른 느낌을 가진 전미사를 붙인 이 두 단어를 똑같이 무슨 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리들은 어디서 올까? 그 연원을 추적해 가보면 일본에게서 온다 그래요. 일본이 먼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쓰다 보니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즘, 무슨 클래시 이런 것들 번역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실패 사례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책 한 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7년에 기록된 소설인데요. 이 저자는 영국의 노동당 이론가이기도 하면서 사회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름은 마이클 던롭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이런 거예요. The Rise of the Meritocracy. 메리토크라시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관심 있게 여러 이슈들을 찾아가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한국에는 능력주의라는 책으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메리토크라시인데 이것을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가상의 사회학자가 미래에 등장합니다. 203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1957년에 쓰인 소설이란 말입니다. 근데 203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능력주의가 발전해온 과정들, 이것을 회고하는 형태로 기록된 소설입니다. 거기서 이 저자가 만들어낸 단어가 메리토크라시이고 그것을 우리는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리토크라시를요, 어떤 철학적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토니 블레어 장관도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직접 나서서 말하기까지 했대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철학적 이념이 아니다. 하나의 체제를 의미하고 있다 라고 부연 설명해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단어 능력주의 들어보셨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면 이 단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능력주의에서 저자는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지능 더하기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력은 지능, IQ 더하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이클 영이라는 이 저자가 말하는 능력주의의 가장 핵심은 지능입니다. 오직 지능의 능력만을 능력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지금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능력주의라는 말은요, 그 옛날 돈, 권력, 명예, 이것을 세습하는 귀족점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다. 능력만 있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이 능력주의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느낌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 대부분 청년들은요, 우리도 금수저들의 세습 질서를 깰 수 있어. 공정을 실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능력주의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능력주의가 거꾸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세습 사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주의에서의 능력은 오로지 지능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능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으로, 각종 시험으로 그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런 제도들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오로지 지능이라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들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누가 그 능력을 더 많이 갖추게 될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그런 능력을 더 많이 갖추게 됩니까? 이미 사다리 위로 올라간 사람들의 자녀들, 이미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 그런 이들이 이런 능력을 더 갖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더 많이 갖출 기회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세습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이런 능력주의를 신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신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능력주의와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결합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자신을 늘 증명해야 되고 검증받아야 되는 압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지능을 배양할 기회를 아예 포기해버린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나는 지능의 능력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 난 이미 학교에서 밀렸고 세상에서 밀렸는 걸. 나는 더 이상 지능을 배양하는데 내 인생을 쓰지 않겠어 라고 포기해버린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희망을 거세당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과 좀 다르게 자신의 지능을 조금이라도 더 증명하여서 정말 오르기 힘든 사다리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나중에는 절망하게 될 지언정, 지금은 희망이라고 보이는 그 사다리 한 칸을 더 올라가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시험의 관문을 몇 개 지나고 나면요, 금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라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서 희망을 다 상실하게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어느 누가 희망을 꿈꾸겠습니까? 열심히 증명하려 해도 내 능력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능 이외의 다른 것들은요,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그 절망이 이제 코앞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이 절망의 이유를 자꾸 설명합니다. 이래서 절망하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놓이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이 올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잘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절망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잘 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비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비하라고 말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가요? 그것은 기독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더 이상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희망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수의 길이 희망의 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어떤 길이 희망의 길이죠?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증명해내고 보여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내 안에서 예수로 인한 희망이 솟아나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희망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든교회와 소일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기독인의 삶이 우리 삶의 희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합니다. 오늘 긴 이 말씀 설교 제목은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모른 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데요, 이 고통의 이유를 모른 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문제가 있어 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해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못한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요, 고통 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고통 받을만 해. 저들은 저런 이유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붓다, 부처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집의 상태, 집착이 있는 상태. 이 집착이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집착 때문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착에 의한 번뇌를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지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제거해내면 우리는 고통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 고통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풀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송가를 들려주고 있죠.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종의 모습이 되어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자세가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요. 누군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왜 비우셨습니까? 욕심을 비우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그 누군가의 고통의 이야기로 자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예수는 자신을 비우십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죠. 그리고 7절은요, 그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다. 그 누군가의 고통을 자기 안에 가득 담기 위해 자신을 먼저 비우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분이 참 사람이다라고 빌립보서 저자는 알려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께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들려드리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내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고 있지를 확인하게 되고 내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어그러진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 내 고통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이유를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닌데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들, 이 고통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헤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처단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고통의 이유를 깨닫고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처단할 힘을 가진 강력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저자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런 힘을 가졌지만 우리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그 예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가 옳고 세상이 틀렸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 너가 하나님 눈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당면하는 고통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한 인물 누구입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에서 갇혀 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누군가를 기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고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곧바로 소문이 날 겁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그 여인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약을 속였을 겁니다. 방법을 속였을 겁니다.
수없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유명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 다른 어딘가를 찾아갈 때 그 지역에 자르는 브로커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브로커에도 돈을 뜯겼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이 여인은 매우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치유해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바로 그 여인의 동네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추후에 누군가 그 여인에게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 여인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묻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에게 손을 댄 그 여인이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는 굳이 모른 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는 굳이 군중 속에서 그 여인을 곧바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가진 이야기를 다 전하여 듣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모든 경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이 순간이 짧은 순간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두루뭉술하게 그 여인이 전달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겪었던 삶의 고통과 그 고통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백성들 앞에 낱낱이 알렸을 겁니다. 예수는요, 고통 속에서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가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당했던 고통과 외면했던 모습들을 다 알아채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알게 하셨던 거죠. 그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옷에 손을 댄 행동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고통을 용기 있게 드러낸 것이 믿음입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넌 삶의 자격이 없어. 너의 고통은 당연해. 그렇게 어디서 부정하게 살았겠지. 이유가 있겠지. 당신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외면했을 겁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와 여인이라는 이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병든 여인.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그 존재 자체로 부정함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을 살뜰하게 챙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당신의 고통, 그것은 당신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난했을 것이고 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청년들 그런 삶의 자리인 건 청년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가난한 것은 그 사람 잘못 때문이야.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능력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학습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달랐죠. 그녀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낫게 되었다고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욥기 본문은 최근 저에게 매우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줄거리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욥기에서 하나님이 최종 변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욥기에는 욥이 당했던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이야. 사탄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욥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잘 돌봐주지 않으면 고통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와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어떤 걸 해도 돼? 그래서 너에게 시험이 왔던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안 되나요? 고통의 이유를 좀 설명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요, 욥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그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고통,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라는 것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욥은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원망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심하게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심하게 꾸짖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이 분노했다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욥은 옳았고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분노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고통에 휩싸여 있는 욥을 찾아와 욥에게 내 고통의 이유를 잘 성찰해봐. 너 잘못한 게 뭐야?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고통으로 징계하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죠. 이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 본문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통을 헤아려 줄 친구였습니다.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욥이 진짜로 필요로 했던 것은 자신의 절망을 같이 헤아려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는 욥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 라고 호통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완벽하게 틀렸어. 욥은 친구를 구하고 있었고 내가 너희를 그 욥에게 보낸 것은 너희가 가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욥의 고통을 같이 헤아려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었는데 너희는 완벽하게 실패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훼는 욥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욥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친구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욥기의 주제라고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저 있는 것. 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은 절망에 쌓여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절망의 이유를 함께 들어주고 함께 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야 라고 야훼께서 등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것, 이게 욥기의 주제라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일교회,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기독신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요, 고통의 삶을 함께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삶을 함께 넘어서는 것.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에게 시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내려보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위계 질서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어서 시스테믹하게 사람들을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돌봐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이시죠? 우리 곁으로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우리를 끌어안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이야기를 잔뜩 듣기 위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고통당하는 이가 자신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어슬렁대시는 분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에 빠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예수가 완벽하게 구현해 내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희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고통을 함께 넘어서자라고 말하는 초점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은 지능에만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기준도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통의 문제를 시해와 수해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가 우리에게 하셨듯이 시해와 수해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함께 찾아가서 함께 만나고 함께 들어주고 끌어안는 것, 세상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성금을 10,000원 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돌봐주고 만져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고통을 함께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모두의 능력주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 능력주의라는 강고한 구도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희생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오로지 지능이라는 유일한 능력 기준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너 존재가 정말 귀해라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의 진가를 다시 발견해주는 일을 교회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12구 참사를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참사를 당한 이유를 낱낱이 증명해내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 당신이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한 거야 라고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고통을 당한 그 모습 그대로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이유를 같이 찾아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고통을 함께 헤아리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은요,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안목, 그것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